오늘은 4월 4일입니다. 4월 4일. 4월 4일은 성화요일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가지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넥타이가 좁아졌다 넓었다, 치마가 짧았다 길었다, 바지가 헐렁했다 달라붙었다, 머리가 길었다 짧았다 합니다. 사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교육도 변합니다. 어제의 신제품이 오늘은 구모델이 되고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역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사랑과 그 능력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요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9장이 되겠습니다. 49장 이사야서입니다. 49장 1절에서 7절 말씀, 종의 회복의 역사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외교관계를 정치적인 해결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 민족을 나의 종이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고귀한 아들이시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을 영원히 해방할 구원자이시다라는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한 회복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 간 회복입니다. 이 내용은 49장 4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림으로 부활로서 생명을 다시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회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해방하여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흩어진 유대인이 된 이스라엘을 그들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나그네 된 하나님의 종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세상을 향해 보내심 받은 자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세상에 대하여 빛이요 소금인 것입니다.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 생활을 하지만 선민의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 된 하나님의 종은 자신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어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민족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미치는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회복이란 것은 리스토레이션이라 합니다. 레스토레이션, 우주의 운명을 그 원래의 목적 달성과 그 역사적 성취의 보존으로 보는 것이 회복의 성경적 또는 고대 종교의 개념인 것이에요. 만물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구약성경 시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8절 말씀은 주님께 피하여 숨음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을 확실하게 보상받는 셈이에요. 주께 피하여 구원을 호소함입니다. 71편 10편 1절에서 4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자는 흉악한 자와 불의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여 주께 숨으며 구원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그가 매우 긴박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충분히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여 숨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은 견고한 보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를 공경에서 구해내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체험을 인해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님께 피하여 숨은 이 시편은 다윗에 대한 다윗이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71편 5절에서 8절 말씀은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그분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야 그분을 의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일지라도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는 대신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능력 등을 의뢰하게 되는 법입니다. 노년까지 떠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누가 간구합니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입니다. 9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71장입니다. 시편. 시작을 잘하고도 나중에 비참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나중은 더욱 중요함을 우리는 명심하고 끝까지 그분을 전심으로 의뢰하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께 피하여 숨은 사람은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도움을 의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피신이라는 것은 하이드입니다. 위험을 피하여 몸을 숨기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이 영원토록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언총의 날개 밑이라는 것이에요. 주 날개 밑에서만이 참 피신과 평안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 이어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내용 중에서 두 부분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첫 번째는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인간 구원을 이룩하여 완성한 십자가의 종교, 즉 복음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 종교가 세상에 어떻게 역사합니까? 멸망한 자들에게,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멸망하는 자들에게입니다. 멸망하는 자는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이 생각하기에 십자가의 피가 죄를 벗게 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며 이것을 전가함으로 세계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지혜 있다는 자나 무지하다는 자 모두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경험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미련한 자요 멸망받을 자로 선언합니다.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입니다. 역시 1장입니다. 1장 18절이 되겠습니다.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입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인 것입니다. 구현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구원 얻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케 합니다. 불신자들이 미련하게 보는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바울은 역설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구별 없이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만 그 능력을 감격합니다. 여기서 십자가라는 것은 스타우로스라고 합니다. 스타우로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스타우로스 고통을 수반하는 사형의 형들로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대속으로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자기 부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본문 내용을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택하여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을 입혀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미련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무식하고 가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식하고 가치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 주 안에서 자랑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미련한 자가 자기 자신을 믿는 똑똑한 자보다 훨씬 큰 것은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만큼 큰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약한 것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약한 자들은 육체적으로 병들고 나약하며 정신적으로 나약하고 비적절한 자들을 말합니다. 강한 자들은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은 약한 만큼 강한 자에게 의존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강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나약한 자는 가장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서 1장 28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천대받는 자, 멸시당하는 자의 천대와 멸시와 가난을 잘 아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거나 일을 시키신다는 것이에요. 미련하고 약하며 천한 우리를 택해 주셨고 또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랑함이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미련하고 연약하며 천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도는 날마다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여기 자랑이라는 것은 프라이드, 자기와 관계되는 일이나 물건을 남에게 덜어내어 칭찬합니다. 또는 그러한 칭찬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자신을 감추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본문 내용은 하늘의 미랄이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랄의 교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라고 반복해 말씀했는데 이는 아멘이란 뜻입니다. 간절한 소원을 표하고자 할 때는 진실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때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했고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23절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그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 형제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6절입니다. 그런 주님이 여기서는 때가 왔다고 하셨는데 이는 미랄의 해답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미랄이 썩을 때
이는 예수님 자신에 관한 비유적 교훈이었습니다. 이는 두 가지의 의미인데 하나는 인자 대신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죽음은 풍성한 영적 추수를 거둔다는 점입니다. 하늘을 밀은 예수님 자신이고 그 땅에 떨어지는 표현은 그의 십자가 죽음을 뜻합니다. 본문의 뜻은 그리스도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게 될 것이요 반대로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도록 그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들도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하여야 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self-devotion, 어떤 일에 자기의 이해관계를 떠나 희생적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께 헌신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아침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아침은 똑같이 좋은 아침인데 나의 몸과 마음, 영혼의 피폐함에 따라 때로는 좋고 때로는 나쁜 아침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아버지께서 주신 대로의 좋은 아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셨으니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하지 못한 모든 두려움과 건심과 걱정을 내어주게 하옵소서. 환경에 따라 마음이 요동치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환경을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나의 하루를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 뜻대로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사명의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